중요학교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해 출발할 해가 여러분들의 가정 꼬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출발하는 이 말씀을 기원합니다. 오늘 이소전사님 특별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하고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지는지 정말 은혜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심정으로 이 시간 저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곁에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심정으로 이 시간 주의 음성 가운데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 새해 덕후에 제 이미지에 맞게 좀 정갈한 얘기로 한번 얘기를 예언하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 속에서 이소전사님 설교로 오늘 말씀 다 그냥 본문도 그렇고 여러 걸 해도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 함께 더 나누겠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이제 리더를 뽑으려고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머리가 제일 먼저 앞서서 나와서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머리 형제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뇌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나는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정보를 처리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이 몸이 아주 완벽하게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리더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던 다리 자매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아무리 형제님이 뇌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해도 내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디든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는데 뭐를 어떤 정보를 습득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리더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소리를 들은 위장 형제가 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머리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뇌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먹어야만 됩니다. 제가 소화를 시켜야만 됩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눈 자매가 나타나서 또 얘기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볼 수 없으니 먹을 것도 찾을 수 없고 갈 수도 없고 정보 처리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리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막 이렇게 한참 싸우고 있는데 뜻밖의 형제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자기가 리더를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같이 있었던 학문 형제가 형제자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리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 자리에 모였던 온 지체들이 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낄낄거리고 이곳저곳에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학문 형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화가 나서는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상자를 맡기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제 머리 형제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하얗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런 어떤 정보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다리 자매가 얘기합니다. 제 다리가 X자로 꼬여버렸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눈 자매가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위장 형제가 얘기합니다. 속이 더부룩한 게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속이 안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장일치로 학문 형제님이 이제 온 지체들의 회의에서 리더로
감정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부터 깨끗하지 않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고, 우리가 비유를 들으면서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챙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제대로 하는 경우를 발견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괴리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런 말씀 더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비유는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나 이런 종류의 말씀이 선포가 많이 되는 교회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런 설교를 많이 목사님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가 되려면 서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모태신앙 가운데에서 모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항상 교회와 함께 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교회가 제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이런 말씀을 제가 성도님들에게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좋겠다. 특히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셔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서 얼마나 좋으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목회자들의 속내를 사실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미국에서는 PK라고 얘기하죠. 목회자 자녀들의 마음은 좀 다릅니다. 항상 교회와 함께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뭔가 세상과 괴리감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하는 좀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모태신앙 가운데에서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차를 타고 다녀도요, 집, 교회, 식당, 집, 교회, 뭐 이런 식입니다. 어디를 가도 교회를 찍고 옵니다. 제가 어디 다른 주를 가면 그 주에 있는 특별한 어떤 교회를 방문하고 오게 돼요. 어디를 가도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교회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하고 가깝게 살고 교회와 함께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정말로 건강하고 내가 정말로 성도답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부가 함께 평생을 같이 살면 서로 무조건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평생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면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항상 그렇다고 말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다르면서도 행동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일까? 교회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을까? 나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 질문을 가지고 대답해 보려고 애썼지만 스스로는 사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나의 역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하나님과 특별히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정도는 교회 안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과 나의 역할과 나의 열매와 어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신 그 교회와 나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나에게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라고 불러주셨는데 교회로서의 나의 역할을 내가 받은 은사대로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저 멀리 있는 곳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와 나와의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보려고 할 때 그때에 비로소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이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성도는 교회와 교회 밖에서, 교회 안팎에서 건강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문제가 돼요.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등장하는 특별한 주제가 되죠. 능력 있고 인물도 출중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어떤 자동차 사고나 뭐 지나가다가 한번 넘어졌는데 뇌를 다쳐서 갑자기 기억을 잃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가지고 있는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 백그라운드도 자기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기억을 되찾아가면서 자기의 위치를 찾고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러한 류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로서의 나라고 하는 사람, 성도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요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한때 교회에 잠시 다녔던 사람, 아니면 교회에서 정말 목숨 걸고 일하다가 상처받고 번아웃돼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은 논리적으로 분명한 이유를 댑니다.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교회 같지 않은 이유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교회 안에 성도 같지 않은 사람들, 목사 같지 않은 사람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대답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썩었다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도 썩어가고 그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누가 지켜야 됩니까? 그 교회를 누가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사실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교회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깨끗하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체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까 깨끗하지 않은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하늘이 하얗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열심히 뛸 수 있는 다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다리가 X자로 꼬여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냥 한 지체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 멤버십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감동함을 주셔서 세우셨던 교회의 멤버들이 그 멤버십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컨트리클럽의 멤버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값비싼 컨트리클럽 멤버가 저는 되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
멤버십을 얻으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면 누리게 되는 특권이 엄청나거든요. 클럽하우스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어떤 호텔이나 이런 데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이고 누릴 수 있는 어떤 개인에게 속한 베니핏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내가 어떤 베니핏을 얻을 수가 있을까? 여기에는, 이 교회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것을 찾게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모습이 되고 말아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씁쓸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는 어떤 신앙생활과 우리가 꿈꾸는 사회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으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마치 발레 파킹을 하듯이 그동안 자기가 사회에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지고 와서는 교회 문 앞에 와서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거 누가 질 겁니까? 지금 묻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십자가를 여기서 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일해야 됩니까?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알면 못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하면 우리가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전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계산해서 분석해서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괜찮지 않고 구별해서 내가 그래도 나 정도면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죠. 너무나 씁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제가 목회자로서 몇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것 한 가지는 저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회중 가운데서 목회를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설교를 하게 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어떤 카운셀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 제가 어디를 가든지 똑같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것이 자유함인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편안할 것 같지만 뭘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시작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에 수만 가지의 잘못된 방법과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어떤 세상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시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눈길을 끌고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에 성도로서 내가 이 달콤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만나봤는데요. 사기꾼은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을 100% 읽어줍니다.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피할 수 없습니다. 달콤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100% 사기꾼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고깃국 먹고 싶을 때, 내가 치킨 먹고 싶을 때 그걸 먹겠다고 나서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없는 그 순간부터 불만이 시작됩니다.
불평하게 되고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제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매일매일 내려주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만나 하나를 기쁨으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먹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채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수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만족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나님은 사막과 같은 그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노력과 땀과 우리의 머리로 살아가게 하시지 않고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자리야말로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우리가 박사학위가 4개, 5개가 있고 IQ가 170이 넘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IQ가 아무리 좋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하면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실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닙니다라고 외면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공동체의 멤버로 존재합니다. 가장 작게는 가정과 그리고 또 직장 그리고 교회, 나라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각자 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이라고 한다면 직장 자체가 이익 집단이고 우리도 그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역할을 하면 그것으로 족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요. 거기에서 나의 이익을 먼저 이야기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내 이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될 때 가정은 깨집니다.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한 대가를 나는 받아야만 되겠어라고 하는 거기에 손익 계산서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가 더 사랑할지 사랑하지 않을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없이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경험하게 되는 어머니의 사랑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이렇게 대단한 능력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신 거죠.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멤버십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교회의 멤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십니까? 아마 솔직히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는 분 많지 않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그 멤버십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내 기분과
내 감정의 고조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기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우울해서 내 영이 죽어있는 것 같이 내가 사는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내가 속한 교회도 죽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울해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우울해서 말 한마디 내뱉지 않고 웃지도 않고 밥 먹으면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집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가 교회같이 않은 이유, 내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썩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딘가가 썩어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 같지 않아서 가정이 가정 같지 않아서 떠난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내가 가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위로를 제공하고 마음의 평강도 제공하고 필요한 성경 지식도 제공하고 가정을 위한 기도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교회 멤버십 걸어놓고 주일날만 꼬박꼬박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만사형통, 만수무강 모든 것이 다 잘 될 텐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서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가면 그것이 잘 이루어질까 생각해서 어느 교회의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제일 잘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손 안 대도 코 풀 수가 있고 내가 무릎 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운 좋게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나 교회의 페이드 스텝이 교회 성도들을 섬겨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 제도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섬김을 받으라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날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엎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드리고 싶을 때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그 자리에서도 발이 부르트고 밤에 덜덜덜 떨면서 추워하면서 내일 내가 물을 마실 수 있을까, 내가 끼니를 때울 수 있을까 걱정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단을 쌓고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때 순종한 수,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몸이고 서로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멤버입니다. 전체의 바디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리멤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의 리멤버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 커다란 기억의 조각이 있다고 할 때 그 하나하나의 파트들, 그 멤버가 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다시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 리멤버링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다 찾을 때 리멤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언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이 잘 섬겨주는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지체가 다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의 역할을 다 제자리를 짜서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나 자신도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리멤버로 다 같이 하나가 되어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존재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가보세요라고 전달해주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 주님의 스토리가 들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자랑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섬길 사람이고, 내가 위로할 사람이고,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잘이라고 하는 단어. 일을 끝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일을 잘 끝내야 돼요. 일을 잘 끝내야 돼요. 말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일도 대충해서 되는 게 없는데,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만 년의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일이 그렇게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슬을 끊고 주의 종으로 다시 거듭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간단한 일을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계속 실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생명은 그 구성원이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그 공동체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교회의 지체로서 얼마나 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자녀의 역할을 잘하고, 내가 엄마의 역할을 잘하고, 내가 남편답게 행동할 때에 그 가정은 가정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없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가장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할 때 그 가장은 어떤 취급 같습니다. 그냥 권위주의적인 가장으로 취급하는 거죠. 권위가 없는데 권위를 내세우는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가장다운 사람, 권위를 부리지 않아도 그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습니다. 성도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교회가 작아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못해도, 교회가 많은 어떤 사회적으로, 교회 내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지 못해도 그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면 그 교회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도 주의 형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자냐 아니냐는 소중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중보기도 사역이 잘 되어 있는 교회도 1년 365일 매 순간을 교회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가 필요하십니다. 새해 주많은 기도의 제목을 세우셨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저한테 적어줍니다. 제가 이번에 새 기도 제목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기도 제목 리스트를 받은 것을 철회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잊어버린 분들도 있지만 좀 기억하고 기도를 합니다. 매일 옛날 것까지 다 기도한다고 약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목사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밥을 열심히 먹고 밥을 잘 먹으면 소화 잘 지키면 건강하고 키 크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이 밥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배고픈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를 돕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실질적인 기도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저한테 기도시키지 마세요. 이 세상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만 있으면 다 기도가 되는 거죠. 앞에서 멋진 말로 하는 것은 그냥 말주변에 불과합니다. 소위 앞에서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직분자들이 기도하는데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십시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 오늘의 기도가 아니라도 예전에 들어봤던 기도 같고 그냥 어디서 떼다 붙여놓은 것 같이 어떻게 보면 멋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나의 언어로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엄마 아빠한테 무엇을 요청할 때에 논리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예화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이들의 논리를 가지고 그냥 한번 물어 제껴도 엄마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수준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신앙의 모습. 나의 현재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가 있으면 건강한 것입니다. 아이가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면 건강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아이는 기저귀 바꿔야 될 때, 배가 고플 때 무조건 웁니다. 엄마는 짜증이 나지만 그 아이는 너무너무 건강한 아이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가 없다. 예배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게 단임인 사람인지 몰라요.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부르신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버지다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다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에게는 돈 버는 일만 바라고 엄마에게는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것만 바란다면 그 자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아빠는 돈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거 해줄 수도 없잖아. 그런 생각으로 사는 아이들은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해줄 게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하지. 가정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가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힘들 때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요리 못하지만 요리해줄 수도 있고 빨래하다가 색깔 빨래 잘못 섞어서 옷을 다 망쳐놓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만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교회 안팎에서 모두 건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어번교회 교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주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픕니다. 내가 아픈 것도 나의 책임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아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대학원 다닐 때 크게 아파서 수술을 몇 번 받고 한 적이 있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감기도 사실 별로 잘 걸려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관지가 조금 안 좋아서 예전에 몇 번 기침을 석 달, 넉 달 오랫동안 한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그걸 제외하면 별로 아픈 적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그 한참 기침을 할 때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 선배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아픈 건 목사 책임. 자기 목관리를 잘 못해서 설교할 때 힘들고 기침을 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목회도 힘들고 설교도 힘들다면 기침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건강관리를 잘 안 하는 목사가 문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바쁘십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하십니까? 바쁘기 때문에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것을 드리고 나서도 살 수 있도록 허튼 데 돈을 쓰지 마시고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기뻐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가면 웃고 교회 밖에 나오면 우울해하는 사람들은 정상을 이루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행복해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만 기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굶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길을 소망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전부가 되는 것 같아서 물질을 쫓다가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물질을 찾고 나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챙겨주고 싶었던 가족들은 하나둘씩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있고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돈 때문에 싸우던 부부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대화도 잘 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교회 다시 나가는 것도 창피해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도 쉽지 않아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건강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바빠도 힘들어도 연약해도 그 자리에서 언제나 주 안에서 주의 평강을 누리는 주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항상 전천후입니다. 어디서나 기쁘고 평안해야 되고 어디서나 건강해야 되고 우리는 어머니를 보면서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자로서는 약한데 어머니로서는 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로서는 너무나 연약한데 어머니로서 강한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몸이 피곤해도 아이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망각한 사람은 정상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고 가족의 지체로 부름받고 사회 구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 하시면서 내가 왜 이민 왔는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고민되십니까?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어딘가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왔다면 잘못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국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따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생각만 있다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전국 시민권을 따서 뭔가 땡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만 아버지가 아니라 밖에서도 아버지입니다. 집에서는 아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뒤에서 뒷사람 욕하지 말아라. 좋은 말을 가르칩니다. 밖에 나가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 아버지는 건강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잘못된 사람.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어디 가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잘못하면 우리는 이중적인 괴리감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 사실은 영적인 정신분열증에 빠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이쪽에서 저쪽에서 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잃어버려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목회자, 존경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현실.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성도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새롭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건강한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주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성도로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로 주님의 뜻하신 바를 항상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교회로서의 우리를 성도로서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입고 살았던 우리의 삶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처럼 크리스찬으로서 주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